오늘 5천 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제 두 잔치의 이야기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에 베푼 연회였는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마가복음 6장 21절에 나옵니다.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 잔치는 아무나 이제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이 선택된 당시 아주 그 당시 높은 자들,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음식도 굉장히 고급 요리였을 것이고, 식기나 이런 그릇들도 굉장히 비싼 그러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참 대단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잔치는 헤롯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베푼,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아주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잔치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 웃어댔겠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잔치가 빨리 좀 끝나고 이 자리를 뜨기를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잔치는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아주 소박한 잔치였는데, 장소도 왕궁이 아닌 그냥 들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고, 음식도 이제 이 생선과 보리떡이 전부였습니다. 식탁을 별도로 이렇게 차린 것도 아니었고, 풀밭에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참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있었고,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가 싫은, 그것이 너무 아쉬운 그런 참 잔치였습니다. 또 이 잔치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다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달려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들은 그러한 잔치였죠. 자기 입속만 차리고 또 생명을 빼앗는 이 헤롯의 참 연회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의도나 속내가 없이 참석한 자들의 그 필요가 우선이 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잔치였고, 오직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공짜로 베풀어진 그러한 잔치, 기쁨의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만나고자 할 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참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참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나를 좋아해준다라고 하면 만나고 싶고 모임이 편해지고 또 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벳세다의 이 빈들 들판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잔치가 바로 그런 따뜻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흥이 넘치는 이제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런 오병이어의 계획을 미리 좀 계획하고 이 기적을 계획하고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 제자들이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마을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셨는데,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을 이제 현장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6장 12,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단기 선교만 다녀와도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의 경험이 참 드라마틱하고 이제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물며 이 제자들은 지금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으니 아마 굉장히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씩 12명이니까 6팀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앞다투어 막 자기들이 겪었던 이 경험들, 너무 기쁨의 소식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마치 자르듯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잠시 쉬도록 한 것인데, 이는 제자들이 이제 육체적 정신적 쉼이 필요하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진짜 쉼, 진짜 안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쉬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또 이번 한 주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기에 참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계속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기에 어떻게 보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함으로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그게 진짜 안식이 된다는 것을 이 시기, 참 이 고난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지인인 한 목사님께서 SNS에 올린 이 글이 참 공감이 되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보네포가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교제의 삶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모여도 전달할 선한 것이 없다. 오히려 공동체를 세속과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기 쉽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삶이 어떠한지로 결정된다. 서로에게 영적인 가마력을 미치는 삶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잠잠히 자신을 돌아봄으로 시작된다. 참 여러분 공감되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참 잘 좀 구속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정말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그런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이 시간을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참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예수님과 더 깊이 머무는 그것을 좀 훈련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좀 바꿔 나가면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미요법을 창안하신 분인데,
그가 나치치하에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참 어마어마한 그 생활을 경험했던 분인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불편한 상황, 또 아주 불행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백했었죠. 그것은 바로 그런 환경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반응의 자유, 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선택의 자유는 나치가 나에게서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소중한 삶을 다 참 앗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이 반응의 자유, 또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우리 몫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 약속하셨다면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 시기에 좀 선택하고 또 기도하기를 더 선택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훈련한다면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이대로 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 그것을 반드시 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벳사다라고 가신 이유는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 잠시 쉼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미리 계획하고 가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에 도착해보니, 여기 말씀해보니 이미 큰 무리가 먼저 도착해서 막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아마 기적을 바라고 나온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거나 또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바라고 나온 자들이었겠죠. 하지만 이 34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선적으로 베풀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가르쳤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이 무리들의 진짜 필요를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의 진짜 문제는 먹는 문제도 또 경제 문제도 아닌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주님이 무리들의 이 진짜 필요, 그것을 채워주기 시작하시니까 무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면이 정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은 것이죠.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천국이니까 계속 거기에 더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풍요 속에서 오히려 영혼이 더 텅 빈 것 같은 그 공허함을 느낀다면은 그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데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말씀에 이게 푹 빠져 있을 그때에 보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 지금 날이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이 무리들을 좀 해산시켜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각자 알아서 좀 사 먹도록 합시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제 제안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방법이 없죠. 지금 근처에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또 제자들의 돈도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44절에 밝히듯이 지금 이 빈들에서 떡을 먹었던 무리의 수는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합친다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대단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제자들이 고작 한 대답은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제 그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이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 쳐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죠. 갑자기 그런 돈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돈이 구해졌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이 2만 명분의 음식을 준비한다? 이것은 단시간, 1시간, 한두 시간 안에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니까 주님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식사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모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인데, 고아원을 운영한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밀러의 참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참 수백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그날 아침에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밀러가 참 당황치 않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제 접시 플레이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킵니다. 포크를 놓고 나이프를 놓고 이렇게 접시를 다 놓고 나서 아이들을 다 앉힌 후에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은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밀러가 우리 감사기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쿵쿵쿵 두들기게 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빵과 우유를 가득 실은 이 배달부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잘못 배달한 것이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사연인즉 그 앞을 지나가던 이 배달부 마차가 갑자기 그 고아원 앞쪽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주저앉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이 빵과 우유가 다 상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고아원으로 그냥 기부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신 것을 밀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곧바로 공급을 해주신 것이죠. 보니까 무슨 일이든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재단하고 포기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한 일은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돕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도울 때, 또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큰 실수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이 정도도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계라고 또 금방 변해버리죠. 또 이런 생각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기분은 순간적으로 좀 뿌듯해질지 몰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 안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급자,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사람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공급자이시고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날 벳세다 들판에서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인 것처럼 이것이 또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볼 것은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장본이 누구냐면은 그것을 제공한 장본이 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안드레가 이것을 받아서 주님께 이제 이렇게 가져갔는데 주님께 여쭙게 되죠. 안드레는 이 소년의 도시락, 일종의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건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년의 작은 헌신을 받아서 오병이어라는 이제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보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냐 보니까 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자원에서 대구로 내려간 이 의사와 간호사들, 이분들이 이런 작은 오병이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중국 바로 옆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고 또 제일 많은 좀 피해, 영향을 또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오병이어가 돼서 이들의 이런 헌신들이 계속 모아지면서 지금도 우리 한국이 참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자기 혼자만 먹겠다고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소년의 작은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도 풍성히 먹고 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배불리 기쁘게 흥겹게 그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또 사르밧 과부가 참 이와 같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하나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 이제 조금 그 병에 있던 기름을 그걸 먹고 그냥 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찾아온 선지자에게 그것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지면에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참 희한한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기적을 참 많이 맛보셨을 텐데 교회 공동체도 보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또 이 소년처럼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늘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씹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물질과 시간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봉사와 섬김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공동체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드림이 공동체 전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살펴볼 것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광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벳세다 이 들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적이 드문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를 먹은 곳도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한 곳입니다. 파종을 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죠. 마실 물도 없고 또 무화과나 포도나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 이런 것은 찾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인 곳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축한 돈도 별로 없고 또 노후 자금도 보니까 참 부족하고, 그리고 집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보니까 건강도 점점 없어지고 또 머리카락도 점점 빠지고 이렇죠.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것뿐인가 하는 한탄이 때로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딱 한 분 하나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추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옮겨만 다녔죠.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기록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또 광야는 물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해 가셨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마실 물을 내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또 낮에는 쓰러질 것 같고 막 굉장히 뜨겁죠.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참 오묘한 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보호하셨고, 또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버티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광야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안전하게 잘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곧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길을 걷는 이상, 이 고된 광야 인생길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가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만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지원이가 어제 저녁에 이제 아산병원에 병실이 나서 입원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은 6차 항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진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말씀이 참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보니까 언제나 충만하고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